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새벽팀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우리 교회가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또 오늘 많은 성도님들 들어와 주셨는데 함께 기도하실 때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기도 제목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남에 개인과 가정이 함께 살아나고 개인과 가정이 살아남에 교회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쟁의 승리 전략은 좀처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보았을 때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성벽이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외벽이 있었고 내벽이 있었다. 외벽과 내벽의 간격은 5m 정도의 간격으로 되어 있었고 그 성 내부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벽을 적군이 넘는다 해도 내벽까지 넘어서 여리고까지 안전하게 침투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이라고 명령하시는 바는 매일 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며칠 동안이요? 엿새 동안, 그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것을 명하면서 함께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0절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라. 또 너희들끼리 그 음성 말하는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엿새 동안 도는 동안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외치라 라고 하는 날에 그때 가서 입을 열어 외쳐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술, 주님 위해 사용해야 될 것인데, 주님 원하실 때 사용해야 될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떨 때에 이 입술을 마음껏 사용하면 좋겠는가? 시편 100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또한 골로새서 3장 보면 이런 말씀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공통된 표현이 뭔가요? 찬양과 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데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입술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인데 그러기보다 우리는 때론 불평하는 데 사용하고 또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여호수아도 말하지 말고 여리고를 돌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가지라면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앞에 두고 어떤 뛰어난 전술과 전략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했을 때의 뛰어난 전술과 전략이 아니라 성 주변을 말없이 엿새 동안 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백성들이 순종치 않고 혹시나 입을 열어 불평을 들여놓지는 않을까.
불평하며 이것이 무슨 전술이냐고 불만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입을 열지 마라. 너 입술을 아무 말도 하지 마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의 입술을 다물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감사와 찬송의 입술은 마음껏 주님 앞에 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수 있는 그 시간 입술을 열어서 마음껏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의 경배와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16절도 보십시오. 16절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16절 초반에 보니까 일곱 번째에, 일곱째 날을 말하는 거죠. 일곱째 날은 여리고를 일곱 바퀴 돌라고 하셨어요. 그 일곱 바퀴 마지막을 돌고 나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합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외치라. 외치라. 함성을 지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제사장들이 지금 분다라고 하는 그 나팔에 좀 우리가 잠깐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제사장들이 여기서 부는 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의 뿔로 만든 나팔을 말합니다. 쇼파르라고 불리우는 나팔이죠. 그런데 이 나팔이 불리우는 용도가 무엇인가? 전쟁 시에 불리울 때는 어떤 때 불리우는가? 한 가지는 전쟁의 시작을 알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뿜하고 나팔을 불고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와 동시에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리를 선포하는 의미로도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어떻게 하셨대요? 주셨느니라. 주셨느니라. 승리를 이미 허락하셨느니라 이 말이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치며 들어갈 때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느니라. 즉 지금 제사장들이 불고 있는 나팔 소리도 승리를 선포하는 의미이고 그 소리에 맞추어서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달려가는 이 소리도 승리를 선포하는 의미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여리고를 돌면서 백성들이 입술을 꽉 닫고 조용히 성 주변을 돌기 원하셨어요. 불평의 소리가 들릴 수 있고 불만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이 상황을 모두 차단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이 되는 마지막에 그들이 참고 있던 입술을 열어서 외치기 원했던 소리는 바로 승리의 함성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입술을 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여기 한 가지를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정의 언어를 말하는 입술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승리의 언어를 말하는 입술을 열고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부정의 언어를 말하지 않는 환경과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부정의 말을 하지 않지요. 내 인생이 부정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 목사님 모르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이 늘 죽겠는데 무슨 승리의 언어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으실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과 혹은 여러분의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잘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만 합니다. 불만하는 사람은 늘 불만만 해요. 반대로 입만 열면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늘 감사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불평도 습관이고 훈련이에요. 반대로 감사도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말을 훈련하시고 어떤 말을 습관처럼 말하시겠습니까?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 불평의 말을 하고 불만의 말을 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한탄한다 해도 우리 눈앞에 있는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언어로 나팔을 불고 승리의 언어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셨습니다라고 함성을 외치는 그 순간 여리고가 무너지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승리의 언어를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만 품지 마십시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전쟁들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이 고백들 속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함의 고백이 더욱 감사함을 낳게 할 줄을 믿습니다. 찬송의 입술이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 슬픔 대신 희락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여리고는 힘없이 와르르 그 벽이 이중이든 외벽이든 내벽이든 뭐 난공불락이든 와장창창 무너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제 인생의 간증이 되어서 이 간증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블레스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는 말들, 불만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감사하는 말, 찬송의 입술, 승리의 언어를 말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이 나오려 하다가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언어로 그것을 바꾸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찬송의 언어로 바꾸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승리의 언어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할 때 진정한 승리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된 간증으로 허락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증이 생기니 더욱더 큰 간증 바라보고 소망이 생기니 더 큰 희망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